높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달해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못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제 씻으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는 지키고 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무관을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 믿는 사람 이름 믿으며 예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운 천국에서 문이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죄중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의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뺨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뺨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뺨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뺨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에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계속하기에는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주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피밖에 없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남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었네. 진리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와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단도 올립시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날 계시는 주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속 주의 부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분은 굳게 닫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가리니
너는 세마포 예비하고 기름 예비하였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얼마만큼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할 줄 아는 성도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성도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하면 결단코 그 천국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비됨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마음속 가운데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내용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예비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즉 혼인잔치 그 안에는 예비하였던 자들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하라 예비하라 했는데도 예비하지 못한 신부된 자, 오늘 하면 됐지 내일 하면 됐지 하면서 미뤄두었던 미련한 5처녀는 결단코 그 결혼 예식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예비하였던 자들이 들어간 곳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하는 혼인 잔치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곳을 천국인데 이를 신랑과 혼인 예식을 하는 결혼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지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하려면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 예비해야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해야 신부로 청함을 받아서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민이 있고 성민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영생을 소유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라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소유하게 된 그 신자가 영생 구원을 보장받기에 합당치 아니한 미련한 자들에게 대한 말씀으로 미련한 자들의 등은 가졌으나 등에 필요한 기름은 예비하지 아니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는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얻은 영생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
믿는 자들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어. 귀인이신 목자장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 등의 기름을 예비하라는, 또는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슬기는 다섯 처녀들의 평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등의 기름을, 또는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했던 자들입니다. 즉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은 미리미리 이때 마련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은 마련해 두었던 것으로 그날에, 즉 결정적일 때에 갖추어 정돈하고 꾸미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대명사 헤토이모스와 정돈하고 꾸미고 단장하는 예배하다라는 동사 코스메와는 서로 다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약혼녀입니다.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혼인예복인 세마포를 마련하기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3인 복수 이과 윤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의 혼인 예식을 하는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을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의 내용으로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결혼 예식에 초청되어 들어간 것을 가리켜서 이는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 세상에서 나온 것과 행하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믿는 자들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믿고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분하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들이셨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보장받았다. 믿고 인도하여 내심을 얻었다면, 다시 말해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왔다면 말씀 지켜 행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 얻은 것이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비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준비한 자들은 문에 닫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있어서 문을 열고 닫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기름을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했다가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신부에게는 이미 닫힌 문은 결코 열어주질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언젠가는 저 교회의 문도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 전에 분명하게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미련한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름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뒤늦게 신랑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허겁지겁 세마포를 예배한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사러 갔다는 뜻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어리석은 행실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의 옳은 행실을 그때 그 순간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믿는 자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날 그 닥친 그날에는 결단코 예배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기름은 믿는 자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행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했어. 자신이 평소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의로운 행실, 즉 행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갑작스럽게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이 같은 자들이 미련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은 닫힌지라. 마치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힌 것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주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동작의 완료로 나타내는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닫혀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그때에 예배했던 자들과 반대로 지상에서 교인 노릇만 하느라 그때그때 예배하지 못해서 때가 되어도 준비를 할 수 없는 자들과의 대조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지요.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늘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지. 교인 생활로서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고 몸만 와 있는 그런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그 밭에 있음에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서 이때에 예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하지 못한 자들이 왜 생겨납니까?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약혼한 약혼녀입니다. 지상에서 사는 제세 기간이 약혼 기간으로서 신부 단장할 기간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다가 뒤니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을 신부로 단장시키지 아니한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해서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주인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종이겠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에는 종의 주인의 뜻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장사지 아니했어 이자 소득의 이윤을 내지 못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목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나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서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거울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상대해 주십니다. 믿기 이전에 불신자에게는 은혜 언약 가운데서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의 신자에게는 이제는 행위 언약이 조건적으로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평소에 당신을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준비하기 위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힌 후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문은 결코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 공의롭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미련하여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들까지도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분은 결단코 공의로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성품만 지닌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성품도 지니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는 다섯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것이고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도 말씀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와 병을 고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가라. 이와 같이 행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구제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서 구제했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만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아서 평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문은 말씀은 지킨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다시금 재반복하겠습니다. 천국문은 말씀을 지킨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지만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달았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공의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그 문은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예비하지 못한 자는 그 중에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할 줄 아는 생명질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 늘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성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줍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말씀을 듣기를 삼한 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생명수 생물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결혼의 시계는 못 들어갑니다. 닫힌 천국문은 결단코 다시 열려지질 아니합니다. 천국문은 12문과 12천사에 의해서 그 문이 지키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나는 어느 지파 가운데 신앙생활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